2019년 성탄절에 주신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의 손과 발이 되거라. 아멘. 어제 성탄절야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열심히 참 즐겁게 그리고 매력있게 잘들 하셨어요? 근데 이 생각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어디 계셨는지. 아니, 아무도 그 생각 안 했잖아요. 우리끼리 신나서 열심히 했지, 정말 예수님을 모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람객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그 생각 못 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 곁에 계셨어요. 말 없이 여러분의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뛰는 모습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는데, 제 마음이 뜨끔하고 눈물이 질끔 났던 건 저도 시작 중반까지 주님 생각을 못했어요. 정신없이 진행하고 타이트하게 인도하고 과정 지켜보면서 때로는 기뻐하고 마음 졸이며 이러면서 주님 하는데 문 곁에 이쪽으로 깊게 들어오지도 못한 채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탄절, 사실은 가장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 1년 중에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어떤 날 어떤 시간에도 예배할 수 없어도 오늘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예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는 바로 그런 날이 가슴에서부터 일어나 하늘까지 올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감동입니다. 그 감동은 예배하러 오기 전 설레이는 사모함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러 가고 내 눈이 열려 부침을 하면 내 마음의 거룩한 상상으로 주님을 기리며 그 주님과 사랑과 영광을 함께 나눈 이 설레임과 그리움으로 준비된 예배에는 반드시 주의 성령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탄절 의미가 없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내가 나에게서 최초의 성탄절 그리고 영원한 성탄절은 언제였던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너무 소중하고 기뻐서 울며 영원히 사랑을 고백하고 약속했던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인생은 그렇게 시작이 됐죠. 성탄절은 여러분의 그런 추억과 감사와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낮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계실까요? 물론
각자의 생각과 믿음대로겠지만 제 눈을 열어서 간간히 보여주신 주님은요, 오늘 저희들에게 이 성소를 장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쪽은 아이보리색 커튼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길게 늘어져 있는데 금으로 장식을 해놓았어요. 근데 간단한 금 장식이 천사의 형상이 양쪽에 서 있고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그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았던 지성소의 법궤, 시은좌를 향하여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그 밑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두 천사의 형상을 금으로 수놓아 놓고 그 밑에는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형상을 만들어 놓았다. 자, 그런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보아했던 게 뭐냐면 그 천사들의 날개와 어린 예수님을 상징하여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금수놓은 그 윗부분에 동그란 달인지 별인지 해인지 모를 것이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동안 계속 주님께 여쭸어요. 주님 그게 뭡니까? 동방박사들을 인도해온 별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쭸어요. 별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별이 원래 동그랗게 생겼다. 그런데 왜 그 별에만 빛이 없습니까? 다른 부분은 정말 금으로 아름답고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그 부분만 그냥 미색도 같고 금의 색깔도 같은 동그란 원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별은 너희가 나를 얼마나 기뻐하느냐에 따라 빛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별이 바로 성탄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알리러 가게 되어 있다. 너희가 나를 지극히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별의 빛을 발할 수가 없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기뻐하는 것, 너무나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감동으로 나를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으로 온 세상에 증거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교회에 내가 별을 보내줬으나 그 별은 너희가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가로 빛이 난다. 할렐루야. 아멘. 설교 끝. 아멘. 그래서 왜 뒤휘장이 희고 빛나는 세마포일 텐데 아이보리색이 나는가를 여쭸더니 금으로 수놓아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게 해요. 그 빛이 반영되어 약간 노르스름한 아이보리색으로 빛나는, 이렇게 사실적으로 사실은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이 물체와 실물은 영의 세계에서도 나온 거고 영의 세계로 말미암아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이 물질, 이 가운데 있는 이 실존이 그림자와 같고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과 영의 세계에 있습니다. 주님이 환상의 어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의 기념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탄은 주님의 오심을 축하 감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나누고 전하는 손과 발이 되어서 더 많은 곳과 사람들에게 성탄이 일어나게 하는 데에 성탄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왔는데 이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주님이 또한 성탄절과 그 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본문을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을 전한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밤을 지새워서 양들을 돌보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주의 성탄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그 마굿간 짐승우리를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찾아가 보는데 거기에 미리 말씀한 게 뭡니까?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표적이 될 것이다. 왜 아기 예수님은 탄생하자마자 강보에 쌓인 채로 안방이나 엄마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놓여 있었는가? 목자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자들은 그 깊은 의미를 가서
눈물나게 절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보여주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성찬을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한마디로 말씀하는 게 바로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였어요. 물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위하여 몰려와서 여관을 잡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추워지는 밤에 만삭이 된 마리아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축우리로라도 들어가 그 바람과 냉기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구주께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초라하고 가난한, 모두에게 외면을 당한 모습으로 짐승 우리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기를 놓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놓았습니까? 아마 저희 세대에 혹은 저보다 연배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물통. 여러분 여물통 아시죠? 소를 키울 때에 큰 나무를 파가지고 거기다 밥그릇을 만들어서 소 요물 끓이다 거기다 부어놓으면 소가 어구적 먹는 그 여물통, 그게 바로 구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 어디에 누워 놓았느냐? 바로 그 여물통 안에 누워 놓았어요. 모친 마리아와 요셉은 우연이었겠죠. 어떤 계시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어디 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치우고 구유의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주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구유 먹이통 속에 있는 예수님, 목자들은 언제나 양들을 위하여 혹은 다른 가축들을 위하여 꼴이나 먹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담아주는 밥그릇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바로 그 양들과 가축들을 위해서 목자들은 밤을 지새웠어요. 즉 자기 인생이 없어요. 자기의 여가도 행복도 없어요. 오직 그 키우는 가축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는데, 이 가축과 양들을 키우고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듣고 딱 가서 보았을 때 구주 하나님으로 오신 바로 아기 예수, 그분이 그 구유에 딱 두여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양들을 위한 먹이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그 양들과 가축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육체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느냐? 영혼의 기능과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여 이런 것으로 산다라는 것을 하나의 비유 혹은 교훈을 위하여 사람의 인체와 생존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산다? 먹어야 산다. 그래서 저도 제일 제가 힘들어하는 게 금식기도예요. 산기도도 좋고 찬양기도 좋고 아니면 밤새도록 운동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가끔씩 금식을 시키면 어느 해 어느 금식기도를 할 때도 정말 힘듭니다. 밥맛이 없어 하루 안 먹을 때는요 아무렇지 않아요. 네, 지금부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면 한 끼만 지나도 뱃속에서 난리요, 머리가 난리요, 몸이 난리요, 모든 먹고 싶은 건 다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2, 3일 가면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한 끼만 먹여주시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금식한다는 건, 식음을 전폐한다는 건 죽음을 강화, 즉 생명과 생존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육체는 먹어야 살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살아요. 근데 영혼은 물질적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먹어야 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모셔야 하고 흡수해야 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먹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의 찢어낸 살을 생명의 떡이라, 흘리신 피를 죄사함과 언약의 피라.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참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의 피는 하늘에서 내리신 참 음료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물질적이고 과학적인 피와 살을 먹습니까? 그게 아니라 마치 육체가 음식을 흡수하여 나의 생명과 존재로 연합이 되듯이 하나님, 영생을 가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하나로 영접하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얻되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주님이 그 구유에 놓이신 것은 마치 양들이나 가축들에게 음식물로 제공되어 그 양들과 가축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그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제 이 구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구유의 그 나무는 곧 얼마 뒤에 30년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까지 당신이 겪으신 모든 고난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살을 찢어 애우는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의 고난은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온몸에 살점이 다 너덜너덜 찢어져 떨어져 나갔어요. 그 채찍에 가시갈고리가 달려있고 무지막지한 매질들, 그리고 고문들, 그것은 주님의 어깨, 가슴, 옆구리, 등허리, 넓적다리의 살들을 다 패이고 찢겨서 손바닥만하게 너덜너덜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어요. 왜 이런 고통과 고문을 택했을까? 주님은 실제로 자기의 살을 찢어서 생명의 떡으로서의 의미를 위하여 살을 찢는 고통을 택하셨어요. 결국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흰 살점을 한 곳에도 볼 수 없을 만큼 주님의 등허리부터 온몸이 다 찢기고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에 그분이 가끔씩 기도할 때 찾아오셨어요. 그 중에 그가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지금도 30수년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게요, 그 채찍들 갈고리가 달려들어 주님 등허리에 박힐 때마다, 떼어낼 때마다 손바닥만한 주님 살점들이 찢어져 날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바닥 앞에, 내 앞에 떨어지고 피가 튀기는데 그 피비린내까지 느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고난 중에 자기의 살을 찢을 수 있는 대로 찢겨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흘리시는 피를 마지막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보십시오. 양쪽 손목, 손바닥, 발목, 그리고 머리, 그리고 마지막은 옆구리, 심장에 창을 찔렀어요. 한마디로 그 몸에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고 그렇게 마시게 하게 하여 영을 통해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성찬이 되신 거예요. 생명을 위하여 식물이 되고 음식이 되어 여러분에게 제공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의 사랑과 진리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몸, 그 살이 임하고 성령으로 그 피가 여러분에게 흡수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에는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절에는 그분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찾아와 생명의 성찬 되신 것처럼 너희도 생명 없는 이웃들에게 가서 성찬이 되거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그러기 위하여 구유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제 그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락은 내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의 구유가 되고 헌신의 십자가가 되어 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살을 찢고 피를 쏟을 때 함께 쏟아져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사랑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평생의 생계를 위하여, 평생의 몸뚱이를 위하여 살겠습니까? 그리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를 위하여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다 할 것입니까? 2019년은 특별한 성탄절, 그리고 소중한 성탄절,
사명을 일깨우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 성경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런 가슴과 삶을 살아가거나 살아갈 사람들에게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님을 그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실 것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고 학식이 높고 그리고 종교에 온 삶을 바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밤을 지새워 그 양들과 가축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먼 아라비아 끝에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찾아왔던 거룩한 주님의 인도의 별을 따라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평생을 기도하며 성령의 지시와 은혜를 받고 있던 시몬과 안나라는 과부여 선지자가 있었어요. 딱 성경에서 예수의 탄생 때의 그 주님을 직접 만나고 영접하는 영광은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나와요. 그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주는 교훈이요, 이 교회에 주신 교훈이에요. 성탄절이 있다 해서 성탄절의 은혜와 생명과 영광과 모두 다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자기 가슴에 별 의미가 없다면 성탄의 은혜조차 그 사람에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드려진 손에 자기를 주시는 주님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자기들이 어때요? 주님께 드려진 손이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라 자기들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자기의 손을 드리는 그 손에 주님은 당신을 주신다라는 것이 성탄 세 장면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첫째가 목자로 섬기는 손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로 섬기는 손이란 뭡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것처럼 짐승을 키우고 살리라는 말이 아니죠. 사람들을 대하여 내가 은혜를 받았거든, 혹은 나중에 은혜를 얻거든 영혼들을 대하여 목자의 가슴이 있는가 없는가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즉 나 하나 살고 내게 있는 구원은 나 하나의 문제인 것이지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다른 영혼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까지 내가 힘을 쓰고 마음을 쓸 여력이 없고 굳이 신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없어라는 것은 주님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 없어요. 그래 여러분과 내가 특별한 주님과의 만남의 성탄 그 추억과 기억은 없어도 어쨌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믿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보세요.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목자가 되어 양들을 돌보듯이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돌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과 실천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몸뚱이 하나 이러고 교회를 다닙니까? 바로 이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얻었거든.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슴에서 어머니의 가슴이 일어나야 돼요. 아비의 가슴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양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목자의 심정이 일어나야 돼요. 이기심에는 주님이 오지 않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겐 성탄이란 그저 기억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부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돌볼 거룩한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이 쓸 손에 아기 예수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임하십니까? 영혼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평생에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풍성함으로 임하시게 돼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 드려진 손은 예물로 섬기는 손이 되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왔다니까 전부 다 영적 해석만 합니다. 황금은 믿음이요, 유황은 소망이요, 몰약은 사랑이라 그런 영적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가 가져온 이것은 굉장히 값비싼 보물, 그리고 직접적으로 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그들이 수천 킬로미터 먼 곳을 성령의 계시와 그 거룩한 별의 인도를 받아서 유대인의 왕, 세상의 구주가 오신다는 소식을 알고 마땅히 가서 아련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기본적 예절로 그 예물을 준비해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곧바로 헤롯이 자기의 왕위를 뺏길 줄 알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때 예루살렘과 주변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도망을 갑니다. 애국으로. 그리고서 나중에 헤롯이 죽고 이런 위협이 사라진 여러 해가 지난 뒤에야 나사렛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국 피난 생활의 가고 오고 생활의 경비를 무엇으로 했을까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동방 박사들이 드린 그 물질로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이요, 또 물질과 같은 보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물은 알고 보고 만나보니 예수님이시고 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일과 사랑을 위하여 내가 예물을 드리며 헌금을 드리며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가슴이 있는가? 주님은 그걸 보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헌금 가지고 왔니? 그러시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을 기뻐하셔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주님의 지극히 작은 형제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외롭고 무시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을 전하는데 사랑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물질입니다. 물질적 표현 없이 사랑은 더 깊게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적은 물질이든 내가 힘을 다하고 어쩜 나의 목숨을 다하여 내 소득이었던 그런 물질들로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사랑하는 바로 이런 손,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성탄 전야 행사 끝나고 내가 우리 청년들 두 형제하고 많은 이야기를 잠시 서서 나눴어요. 주님의 계획과 비전,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이 한마디를 했어요.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왜? 젊은 청년들이 장래의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대부분 모든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갖냐? 경제적인 근심과 염려를 갖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만 넉넉하면 내가 배울 수 있는 걸 배우고 할 수 있는 걸 하고 나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 청년 형제들의 영혼과 신앙을 묶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젊어서부터 이 물질 문제에 깊은 고뇌나 염려, 욕심에 빠지게 되면 평생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는 건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주 안에서 자유해라. 정말 더 큰 꿈을 꾸고 재능을 살리고 그리스도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너희의 모든 것을 드릴 그쪽으로만 달려라.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래야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즉 사랑의 마음과 행위가 없는 곳에는 진리, 하나님, 그 구원의 생명이 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왔어요. 그럼 이 생명은 이제 거룩한 생명력의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랑을 남들에게 나눌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서 소멸이 되게 돼 있어요. 즉 구원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일생에 드린 자가 누구냐?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 같은 보물은 아닐지라도 나의 정성과 사랑을 언제든지 베풀고 나눌 수 있어서 주님이 배고프다 할 때 먹을 걸 드릴 수 있고 목마르다 하실 때에 마시게 해드리며 헐벗어서 추위에 그 살이 드러났거든 그 옷을 입혀드릴 수 있더라. 근데 주님은 언제 그러하십니까?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하나에게 너희가 행하는 것이 내게 행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돈을 버십시오. 경제적인 활동을 하십시오. 의아하지 말고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 주신 이 사랑을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돈을 벌고 경제적인 힘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물질이나 그 힘을 사랑과 진리를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되 여러분의 영혼은 사랑을 위해 자유할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그 가슴과 그 손에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느냐? 기적과 물질의 풍성한 달란트로 주님이 임하신답니다.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나의 가장 애착과 땀과 생명을 걸었던 그 물질 그리고 그와 동등한 것들을 사람에게 주의로 나눌 때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게 되어 있대요. 오병이어와 같이 그게 일어나요. 기적은 나 하나의 자랑을 위하여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어떻게 전해질까에 대한 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중요한 건 사랑의 헌신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많은 물질적인 것을 쥐고 이것을 복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달란트로서 그 사람들에게 성탄으로 임하심으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섬기는 손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평생이 경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는 시집을 가서 잘 살았어요. 남편이 7년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젊은 과부가 시집을 가래. 여러분 시집 가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시집을 가려 하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7년 사람의 남편을 섬겼으면 내 평생을 이제 하나님 주님 남편을 섬기리라 하고 그이가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평생을 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는 선지자, 여자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그 두 사람에게 성소에서 아기 예수 주님을 만나고 그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이렇게 받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리아와 요셉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주 보내준 이 거룩한 사실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목자의 심령도 중요하고요. 물질을 나눠서 사랑을 베푸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과 가장 1대1의 관계와 사랑을 영원히 엮고 교제하는 건 기도와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언제나 하필이면 주님이 길거리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많이 안 보여주셔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예배할 때에 임하시는 모습으로 눈을 열어 늘 보여주셔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주님은 모든 마음과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을 무엇을 통해 받으시냐? 예배와 기도를 통해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만약 이 예배에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께 대하여 홀대하는 건 눈에 뻔합니다. 무시하고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 예배를 위하여 정말 시간과 삶을 준비하고 예배는 내 사랑의 보고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엮어가는 사람들 어찌 주님이 아니 계시겠습니까? 어찌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지 않으며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은 육체를 위하여 살 사람이 아니며 물질을 위하여 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하늘을 위해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재현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이 있고 주의 재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예배와 기도로 주님을 앙망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성령 충만으로 당신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모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전하는가 보십시오. 첫째, 목자들은 유대 땅에 전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먹일 것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 목자들의 가슴을 가지고 영혼을 돌보고 정말 그들을 구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양떼에게 먹일 것을 주듯이 바로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명을 전달할 진리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나아가 열심히 전에 유대 땅에 전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바로 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저희 집안이요, 외가와 친가를 합쳐서 불교 그리고 미신의 1등 집안이었어요. 신내림 같은 것들이 일어날 만큼 극심했어요. 나는 어려서 참 좋았어요. 어디를 가도 항상 제사상이 있어요.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에요, 여기 가도 하고 저 집 가도 가고 이쪽 친척에 가도 항상 제사와 고사가 있어요. 그 어려서부터 절에다 이름까지 올려놨어요. 내 이름 지금 아무개 절에 있어. 그 옆에다 목사님 됐다고 써놓으라고 할까 봐요. 그런데 저희 외가 쪽에 저보다 몇 살 더 먹은 누님이 있어요. 그리고 친가 쪽에 제가 어려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 누님도 극한 핍박 속에서 정말 최선을 내 주님을 섬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누님이 장성하고 내가 청년이 되어갈 때 양쪽 집안 전부 다 바뀌었어요. 한 분 한 분 그렇게 핍박하던 삼촌, 외할머니, 또 우리 집 어머니, 우리 형제들, 가족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마도 조카들, 그들의 손자까지 치면 수백 명이 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누이 지금 사모가 되고 그 매형은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평신도로 지내다가 결국에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돌보려는 것, 내가 봐도 감동적이었어. 주님은 그 두 사람 통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 누나나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볍게 혹은 간절히 전했던 그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풀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고 회개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돌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그리고 이 나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냥 설교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의 역사가 어떻게 풍성히 나오느냐, 이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심령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서도 바로 이 예수를 전하려고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택한 양들, 그 백성들의 먹일 것을 충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은 이방에서 섬길 것을 받아서 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계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들에서 뭘 말하는가 보십시오. 목자들은 유대 땅에서, 즉 자기 가족과 그 나라 이웃들에게 전한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서 아라비아와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주변 국가들의 타전, 왜? 그들의 위치가 왕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함께 물질이나 권세는 얼마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용하게 쓰였겠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그래서 보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적습니다. 숫자도 작고 힘도 작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심령과 동방 박사들의 이 가슴과 실천이 일어난다면 주님은 이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굶주려 있는 아이들과 죽어가는 사람들과 병든 자들과 버려진 사람들과 그리고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문화 혜택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과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랑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퍼주고 먹이고 입히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꿈이고 저의 꿈이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시몬과 안나 그들은 성전에서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내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 세계에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참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안나와 시몬같이 기도하며 경건하여 주님을 앙망할 때 가장 주신 게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저희들에게 임하여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 안에서 어때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임하고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깊은 사랑과 친교를 이루고 이런 충만한 뜨거운 가슴과 거룩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어떤 거룩한 명령인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바탕인지를 일러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오신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탄이 있고 그러므로 내가 기념하고 기억할 성탄절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은 1년에 하루가 아니라 내 안에 계속되어 그 거룩한 구원의 감격과 사랑의 기쁨이 내 자신의 인생과 존재가 성탄절의 별이 되어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누구 가슴에 그렇게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주 예수를 만나는 성탄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모든 힘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